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아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만납니다. 평안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절이기에 성령 강림절에 맞도록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이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40일 동안 했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오늘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 보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정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말씀은 이제 나가서 너희들은 전파해라.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옳은데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그 성령의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성천하는 광경을 보고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에서 날마다 모였더라라고 하는, 찬송하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쁨과 그 은혜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너희들이 본 것을 전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라, 똑같이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먼저 말씀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기 속에 기쁨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10가지의 일을 맡겨도 감당해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일을 주어도 그걸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성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기쁨이 있으면 저는 당연히 이제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했습니다라고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성에 머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도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해보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기쁨이 지속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쁨을 인간적으로 경험했다 해도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해도 그 기쁨은 생각나거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 놀라운 일들,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전할 수도 있고 그 기쁨 속에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보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일들은 바로 핍박, 그리고 출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 멸시,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가야 합니다. 환호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병자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기뻐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이었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당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 깨달은 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그 능력으로 감당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삶의 형편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삶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든지 개인의 삶에서든지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기다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사모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힘있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구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